오늘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 이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까지만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함께 나누질 않아서 오늘은 20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성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19절에도 하셨던 말씀을 21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게 참 난해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사실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당시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성경에도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신들을 찾아 고발할 수도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숨어 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지금 참혹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제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정말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 이미 여러분 요즘 말로 멘탈이라고 하죠. 정서가 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허탈감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상황이기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평강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다 뚫고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또 똑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해하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왜요? 평강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강을 다시 선포하셨어야만 했던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평강에 대한 본 뜻을, 원래 본 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입장으로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이 상황을 봐야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닫힌 문들을 뚫고 찾아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직접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구원자로 오셨던 그 사실은 좋은데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제자 아니라고 지금 그런 표정으로 짓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요,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버렸어요. 성경에는요, 제자들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어떻게 바꿔 읽어도 무관하냐? 배신자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우리
배 선생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도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그날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에만 나오는 특별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말이죠. 마가 나름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연행의 자리, 붙잡히는 자리, 끌려가시는 자리,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기회만 되면 뭐라도 해야지 라고 최선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옆에 붙어 있었지만 잡혔을 때 그는 수치감도 마다하고 헛 이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는 자였습니다. 이게 수치심이고 뭐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도망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지금 이런 제자들을 누가 만나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시겠어요? 하이파이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좀 솔직할게요. 오늘은 불편한 사람 만나면 가다가도 딴 데로 가요. 이렇게 내가 잘못됐던 그가 잘못됐던 상관이 없어요. 불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눈인사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얼굴이나 제대로 보겠습니까? 미안해서, 죄송해서. 여러분, 이번에는 장면을 바꿔서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을 배신한 제자를 만났다. 어떤 느낌이세요? 다 예수님이신 애들. 저는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깨가 좀 열릴 것 같아요. 야, 우리 깨끗하게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그냥 시원하게 한 번씩 그냥 시작하고 깨끗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겠지만 정말 예수님 너무나도 섭섭하고 배은망덕하고 큰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떠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27절이니까 14장 50절보다 way before,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알면서 속습니다. 알면서 감당을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피택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선서도 하고 선언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까지 똑같이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해되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이미 알면서 그를 보듬고 안고 품고 용서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 따라 산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환경에 접어들면 과연 얼마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뻔히 나를 배신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해서 요만큼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과연 그들이 칼을 들고 들어왔을 때 기꺼이 내 품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이거요, 여러분,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분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자신을 버리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죄책감의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떨고 있는,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이죠.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바로 용서의 평강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한 마음들을 다 담아서 망가지고 뒤틀려버린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서의 평강을 선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할 거 없이 많은 세계 곳곳에서 부흥회를 하면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에 거의 모든 걸 집중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대부분은 뭐예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자복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순서는 지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 되어야 했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참된 복음이고,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과 감격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 경배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가 90장이에요. 찬송가 90장, 우리 성가대 너무 잘 아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여기 어디 회개가 있어요? 여기 어디 우리의 행함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과 그 용서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꿔내서 우리 스스로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평강을 선포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뒤에 하반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신 것 그 자리만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자리를 옮기신다고요? 파송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제자들을, 말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을 어디로?
선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선교는 어떤 사람이 초대받는 거죠? 선교는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을 내가 경험한 자 모두는, 그래서 결국에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사람, 정말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종교적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선함을 입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봉사를 하러 갑니다. 선교가 아니에요.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시고 파송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선의를 이루려고 하는 발걸음인지,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 그렇게 새롭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어로 얘기할게요. restoration,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은요, 뭐가 있느냐? 늘 평강과 안위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선교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전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라고 하면 그냥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게 전도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요, 어디 일정한 곳에 있는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게 전도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설명해야 됩니까? 원고에 없는데. 여러분, 반도체가 1010에서 연산한다 그러죠? 그러면 전기를 줬다 뺐다 들었다 놨다, 그게 연산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전기가 들어갈 때는 펑션을 하고 안 들어갈 때는 펑션을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에너지가 B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에게 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경험한 것들이 그들에게도 정확하게 똑같이 전달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사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생활, 자기 일생, 자기 재정, 모든 시간 다 들이면서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원리는요, 선교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섬김의 자리 어디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요, 말끝마다 뭐 하죠?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섬김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유 고생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고생은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힘들기는요 할 수 있어 감사하죠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 쥐어 짜내기 식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저처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요? 받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의무감과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교회 내에서 어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자기의 성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여러분 예전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선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러한 일을 했어요. 과거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에서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아멘도 없잖아요 이제. 왜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계 경제의 GDP 2위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니하오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곤니치와 일본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우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다,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전체 복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인 양 계속해서 전했던 우리의 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뒤돌아보니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봉사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허한 선교라는 이름만 울려 퍼질 뿐이죠. 늘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선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를 이룰 때 어치브먼트, 그것을 기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감상적인 보상, 그것이 사역의 이유인 줄 알았으니까 인정받는 거, 높임받는 거,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텅텅 비어있지 생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선교의 핵심 좌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선교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는 예수님의 은혜, 평강의 축복, 용서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뭐죠?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만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권능,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예전에 가면 무슨 성령 집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소리를 굉장히 다른 목소리로 바꾸셔가지고, 그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성령 받을 자매 심해라. 성령 받아라. 뭐 성령이 왔다 갔다 하면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코인 지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령은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짧게 빨리 읽을게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밑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니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는 거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 그리고 그 역사하는 역동성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덧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앉아있으면 옆에 얼굴을 보면서 한번 양심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널 위해 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는 암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도 나를 위해 사는 존재지 너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죄성 가득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원리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갑자기 복음을 들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목적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해서 내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꺼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옵소서라고 기꺼이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권능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선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정말 귀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온다는 게 축복입니까? 노코멘트입니까? 예, 자신 있게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 어떤 권사님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그 따님이 너무너무 참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권사님, 따님은 사목감입니다. 그 다음 주로부터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그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요즘은요, 거의 대부분, 정말 말씀드릴게요, 거의 90% 이상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목회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 아예 교회랑은 상관이 없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시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간증을 들었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하신 은혜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 안수 받기 하루 전이에요. 근데 그날 딱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아버지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주님을 만났어요. 이미.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다른 주님을 만나셨다고요. 얼굴 붉어지셔가지고 손에는 또 그 주님과 함께 녹색 주님, 갈색 주님 들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그 목사가 아직은 아니지만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도울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내가 도움은 주지 못해도 너 방해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교회 나갈란다.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도 없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평생 즐기던 이 술 오늘까지는 먹을란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내가 탁 끊고 교회 나갈란다. 내일부터 내가 그래도 목사 아버지가 되는데 말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목사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행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는 그 술 때문에 임종을 맞게 되세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 아들 목사 덕분에 교회에 나가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네. 그 후회되는 것이 내가 왜 평생을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까? 기쁨, 구원받은 기쁨은 내가 알겠는데 왜 내게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가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후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생 나같이 사는 사람 만들지 말고 꼭 하나님 많이 전하고 성령을 전하는 목사가 되시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사람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회복과 리스토레이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파송시키셔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분명히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교에 대한 분명한 원리와 원칙으로 다시 일어나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